교회를 나오게 되면 교회 나가기 싫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교회 나가기 싫은 게 뭐냐면 사람 꼴을 보기 싫어서 싫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좋은데 교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맨 옆에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 난 나 혼자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홀로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여러분 자신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잘 살펴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옳은 말이지만 그렇지만 그 아픔과 주저함의 그 상처를 다 치유해주거나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이고 또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때야 되냐 그렇게 얘기해 되면 복음을 좀 더 원만히 잘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좀 더 사랑으로 잘 어우러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면 따뜻한 그 풍성한 그 나눔이 있는 자리야 교회가 좀 더 건강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나 사실 마찬가지죠. 비단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이 친구들이 동아리가 있거나 또 어느 모임이나 어느 조직이나 그 가운데 서로 나뉘고 분열하고 미워하면 그 조직이 잘 될 일은 없죠. 따라서 교회도 하나의 조직이니까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단합이 되어야 한다. 뭐 이것은 뭐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와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를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뜻을 합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마음을 품어. 만일 이 잔소리를 집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게 되면 저희는 못 참고 부모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같은 말을 4번이나 짧게 표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굉장한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품어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가. 강조가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가 세운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차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 보고 또 그의 부활의 능력과 또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놀라운 이적도 베푸시면서 교회를 처음 세웠던 그 사도들 시대에 세운 교회조차도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번의 강조 끝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3절. 다시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다투지 마라. 다투지 마라. 첫째. 두 번째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 뭐겠어요? 자기 자신을 뽐내고 없으나 있는 것처럼 으스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해야 될 거는 겸손한 마음을 해라. 겸손한 마음을 해라.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을 향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으로 하는 겁니까? 첫째, 각각 모두 예외 없어요. 각각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훌륭하게 여겨라.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자기 일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땅히 할 바요. 거기에 더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죠? 각각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볼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고 피할 일은 다투지 마라.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허영을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 기쁨이 충만하겠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마땅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도의 권면이요. 사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한다.
여러분이 교회 한 지체인가? 교인인가? 마땅히 이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이 마땅이라는 말은 의무적인 것이에요. 명령입니다. 권면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의무요, 명령적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책망받아야 마땅하다, 그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라라는 것은, 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은 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을 이래야 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마땅히 책망받아야 하느니라. 그럴 만큼 의무요, 책임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느 단체, 사실은 이 교회가 아니고 어느 단체나 요 말만 따다가 집어넣으면 다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 같아요. 그렇죠? 어느 곳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도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마음을 한 마음이 되고 한 사랑으로 서로 겸손히 여기라. 뭐 잘난 체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 이런 식의 얘기들은 얼마든지 그 교회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말 같은데, 특별히 이 말씀이 교회에 주어질 때 갖는 의미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 명령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교인일진데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교인다움의 향기와 멋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그 앞에 덧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행하라, 다투지 마라, 허영을 하지 마라,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떤 자인가를 내가 스스로 아는가 해. 네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딘 줄 아는가 해. 네가 지금 엮어져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가 무슨 의미 있는 것이 알고 있는 것인가. 네가 왜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교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 것인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됨과 맞물려 마땅히 행할 바가 파생적으로 나오고 있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은혜를 아는 자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라고 묻는 질문 속에서 책망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 있거든? 하고 조건으로 물었어요. 이것이 있거든. 그래서 있거든.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첫째, 권면이나 서로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나, 무슨 위로하거나 격려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또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의 성격은 뭐냐면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그랬습니다. 있으면 마땅히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있으면 마땅히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다툼이나 허영이 하지 말고 겸손히 서로를 남보다 낫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없으면 어떻게 되죠? 1절에 이것들이 없으면? 뒤집어 얘기해 보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마땅히 있어야 할 권면, 서로의 격려가 없고, 여러분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기대어지는 사랑 안에서 누려져야 할 어떤 위로도 서로 가운데 없고, 여러분 가운데 어떤 교제도 없으며, 여러분 가운데 어떤 긍휼과 자비를 서로 나눌 만한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남보다 자기를 더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높여라, 이런 모든 명령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모든 권면을 주는 까닭은 내가 믿건데,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주장하건대,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건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정령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정령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어떠한 권면과 사랑의 긍휼과 자비의 나눔이 여러분 정령코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의 신앙이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 그 은혜를 안다고 말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지 않은가?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모였지 않은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러분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모인 자들이 아닌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진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것만큼 내가 너 여러분에게 권면하느니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 권면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을 못 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 권면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권면을 듣고 하면 좋은 것이요, 뭐 안 한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것은 그 존재적인 그 본질의 의미를 내가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겸손하고 다투나 허영으로 여러분의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것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건 열매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와 증거예요. 그 열매와 증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까닭은 그 열매나 증거를 낳을 만한 여러분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본질이 있다면 마땅한 이 열매가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열매를 맺으라고 권하는 것이요,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렇지 못할 때 어찌하여 열매가 없는가 라고 책망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본질에, 그 열매를 낳을 만한 본질이 내면 안에 없으면 책망할 근거도 없는 것이죠. 본래 은혜를 모르며 본래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모르는데 어찌 여러분에게 서로 간에 긍휼과 자비로 겸손히 대하라고 말을 해야 알아듣긴 하겠는가요? 알아듣겠어요? 서로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긍휼히 여길 자가 못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요, 미워할 만한 자를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 어찌 저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겸손으로 저자를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섬기라고요? 이 말을 어떻게 받으란 말입니까? 도저히 받지 못할 말이 되고 맙니다. 주님 말씀하시라. 네가 나의 용서를 아는 자인가? 그럴진데, 마땅히 그럴진데 그렇거는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5절부터 11절 말씀에 바로 이 참 깊고 심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5절부터 11절 말씀을 왜 붙였습니까? 너희가 정령코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그대로 1절로 옮겨져 가는 것이에요. 1절에 다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서로 격려하는 것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모든 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만약 이것이 있다면 너희가 예수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인데 너희가 주로 섬기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분인가? 그가 본래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하나님께 때가 되심에 그를 하늘 위에 가장 높은 이로 들어 세우시니 하나님께서 그가 때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의 통일의 중심으로 그를 높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물이 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 너희도 또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품었거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입이 돌리게 하라. 결국 5절부터 11절은 1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닮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면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는 일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주님은 율법 앞에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안에서 부패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율법의 온전한 의를 다 이룰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성도의 자세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될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우리 안에 새 생명 주시고 은혜 베푸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다시 돌아보라. 그렇게 연결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교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혼자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한 자리에 차지해서 서로 약간의 인사를 나누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교인이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정도로 있으면 교인됨에 참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된다는 걸 넘어서서 교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가 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교회에 내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는 교회 속에 불러내신 것이지 여러분 하나하나를 모아가지고 이만큼 모였으니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가 아니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있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요 지체로 있는 여러분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 가입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곧 교회예요. 주님이 계심으로 여러분이 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부어줘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실 때 죄악된 심판의 세력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거기 가입시키실 때 그 은혜를 입어 교회의 백성으로 교회 회원으로 내가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주께서 은혜를 받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교회 회원으로 나를 삼으셨으니 내가 이 교중에 있는 회원들과 어떠해야겠는가라는 내가 마땅히 교인으로서 행할 바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내가 가벼이 여기거나 거부하거나 내가 또 인정치 아니하면 그럼 내가 교인 바깥에 있을 때나 똑같이 임의대로 자기 소견대로 내 좋을 대로 방종하며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교인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인됨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존재론적인 교인됨의 의미와 연결되어 갑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 고린도 전서를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찾으셨습니까? 278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먼저 있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요 각 부분으로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인으로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주를 바르게 믿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그 답이 12절 이하부터 27절까지 다시 이어져 오게 되어집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26, 17 같이 읽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교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각각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아볼 때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존귀한 게 있고 조금 모자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그들 엮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은 또 존귀한 것이지만 못난 것도 쓸데없는 게 여겨지는 것조차도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약속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의 의미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서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바라볼 때 어떤 면에 누가 더 잘나 보이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입장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 몸된 교인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미련한 세상 속에 속한 그 감각과 의식 때문에 덧입혀져 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이요. 무지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몸이 다 고통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면 자연적 이치죠. 우리 몸에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통증을 여기만 느끼고 내 머리가 안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 아픔이 있으면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교회 어느 지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 모든 나머지 지체가 그 어려움을 함께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서로 남처럼 취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의 인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만 믿는 한 교회에 우연적으로 같이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저자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삶의 연결에 있어서 영적인 끈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뭐죠?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래알처럼 우리는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익숙합니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교회됨의 한 의식이 우리에게 잘 구현되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 잘난 척을 하게 됩니다. 못난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주님은 한 몸을 세워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12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세요.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여러분 은사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자연적 은사도 있고 초자연적 은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은사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 그 다양성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체 간에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뭐죠? 7절에 있어요. 7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은 서로에게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 뜻이에요. common good이에요. common good. 우리 모든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을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지체를 위하여 서로 나누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공동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서로 덕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의 이익을 주셨다. 따라서 교인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주를 믿고 옛사람의 모든 주의 본성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되 그 모든 것들은 개별적이나 개인주의가 아니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가운데 나의 독특성이 있는 것이 공동체가 전제하며 나의 개별성이 있는 것이지 개별성이 전제되면서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받은 무엇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서로의 영적인 권면과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 안에서 서로를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것이 전부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은 얘기 있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 천국에 지옥에 가도 다 팔이 이게 안 굽어진다면서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팔이 안 굽어지니까 지옥 가니까 다 어떻게 돼요? 살쪄요? 굶어요? 다 굶죠. 왜 서로 먹으려는 게 먹혀야 안 먹어요. 이게 안 먹여지니까. 천국 가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 떠먹여주니까 다 살이 퉁퉁퉁 쪘다고 그랬죠? 잘 기름지게 건강하게. 여러분 그 얘기는 말이죠. 아주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정확하게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섬김에 있어요. 섬기면 천국이 되는 것이요. 나눔과 분리와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있으면 지옥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타락한 이후에 타락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겠다는 그 순간에 이미 타락이와 죄를 범한 것이죠. 죄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미움이 벌어져서 살인이 벌어지죠. 그 최초의 카인의 살인 사건, 그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몸 되어질 연합의 의미가 깨어져서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그들이 분리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 타락한 이후에 온 세상은 나눔과 시기와 질투와 분리와 오해와 중상과 수근수근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못 견디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당하게 말해도 상대방이 보는 관점에서는 핀트가 다르고 관점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근데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인생 중에 고독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 학교에서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 것인데 그것은 가족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느껴지는 고독이에요. 그 고독은 심지어는 주님과 나 사이조차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 고독할 만한 이유가 있어 고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독을 나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한 무지와 어둠 속이기 때문에 고독이 우리의 본질처럼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외롭고 오해받지 않으려면 피차간의 정확한 한마음의 투명한 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 피차간의 투명한 관계를 성립하지 못합니다. 피차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피차 어긋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해야 될 자가 아니라 항상 피차 안에 용서받을 자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피차 오해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됨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그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자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도 소외가 있고 피를 나눈 가족과는 소외가 있는 것이며 가장 가까운 친구에서 소외가 있는 것이요 한 믿음으로 한 주를 섬기는 한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도 소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옛 성품과 죄의 모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그 소외가 지워진 것이죠. 서로서 섬김이 있어집니다. 거기는 서로 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아름다움은 막힘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되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어때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인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을 때 스스로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사 낮추셔서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마땅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되었음을 생각하며 서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14장에 한 예가 나와요. 보세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로마 14장 보세요. 1절에 258쪽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 너희가 용납하고 봤대. 의심하는 비판하지 말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라.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여러분이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를 먹는 자를 판단하지도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어찌 먹는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 신앙의 걸림이 돼서 채소를 먹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강한데 어찌 그걸 못 먹는가 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차이요?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거로 인해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 이유가 있어요. 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네가 누구한테 판단하는가? 서로를 향하여. 왜 그렇죠? 네가 판단하는 그 자가 누구라고요? 남의 하인이요. 남의 종이라. 즉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세요. 교인으로 서로 만난 이 청년들의 지체는, 교인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요 종이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볼 때 시답지 않게 보이고 저는 꼴값지 않게 보이는 양근아, 예를 들어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양근아 씨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양근아가 아니라 뭐예요? 황근아. 미안해요. 양근영이지. 황근아 씨를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근아 씨는 주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근영도 아닌가? 미안해요. 내 이름이 자꾸 아직도 헷갈려요.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그 중요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는 중간에 서 있는 분이 계세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았죠? 한 믿음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교인으로 서로 알게 된 자예요. 교인으로 서로를 알게 된 자라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을 의미해요. 당신과 나 사이에는 누가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매치 아니하면, 중개치 아니면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지. 교인은 그것이에요. 따라서 10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냐고 그랬습니다. 형제라 일컬었어요. 형제인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오직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마땅히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보는 자가 되어라. 너희 안에 사랑의 자비와 긍휼과 성령의 교제가 있는가를 돌아보라. 그것이 교인으로서의 마땅한 부르심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너무 일방적이라고요. 나는 애써 하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그런지 교인대에 마땅한 태도를 갖고 나는 나 혼자 애를 쓰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는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뿐이에요. 종이 주인이 시킨 것을 할 따름이지
종이 주인 시켜야 할 따름이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일의 모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일을 할 바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인이, 종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판단해요, 그 일은? 주인이 판단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판단하여 이 일을 해라. 하인은 뭐예요? 할 따름이죠. 그러면 하인이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종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죠? 주인님이 시켜서 내가 이걸 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할 일이야. 내가 주인이라면 절대 이 일을 내가 명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 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을 해요. 근데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때 하인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 힘들지만 충성되이 그 일을 했을 때, 주인이 충성됨을 바라볼 때 하인은 그거 하나로 모든 일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삽니다. 여러분 청년 때지만 곧 여러분도 늙어요. 여러분도 곧 손주를 보게 될 것이고 그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세월에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생각지도 않은 때에 어느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짧은 인생 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됐는가,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힘들다, 불평하지 마시고, 힘들기 때문에 순종치 않을 이유로 내세우지 마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힘들면 어떻게 하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토설해놓고 돌아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죠? 활짝 웃는 거예요. 한번 웃어봐요. 활짝 웃는 연습이에요. 활짝 웃는 거예요. 그 돌아서서 주님 앞에서는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그 친구 앞에 어떻게 하죠? 활짝 웃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만 웃는 거예요. 돌아서 주님 앞에는 우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시고 충성된 종이요, 성실한 종이요, 칭찬은 주께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명령은 분명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평생 교인으로서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교회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서로 교인으로 섰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서로 형제를 바라보고 또한 주의 종으로서, 주의 하인으로서 우리가 각각 서 있음을 생각하며 마땅히 저희가 주의 본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 것임을 마음에 받고 우리 마음속에 이 일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모든 지체 관계를 주 앞에 내려놓는 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